우리 창세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내 아내로 삼아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심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들의 악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들의 악이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 사람들을 만드셨음에 한탄하시고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당대에 선했던 노아를 붙들어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지난주에 조금 빨리 지나갔던 6장 13절부터 7장 전체까지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포악하며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도 멸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사실이 아주 되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하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첨하여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얘기했죠.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도 있죠. 높이는 30규빗.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페르나무가 지금 무슨 나무인지 사실 거의 모르더라고요. 확실히 어떤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잣나무라고 했대요. 잣나무. 근데 모든 학자들이 잣나무는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방주로 쓸 수 있는, 배로 만들 수 있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고페르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해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라 이렇게 그 안에 많은 칸을 만들어. 이 칸을, 배를 만들 때 배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만들어. 칸들을 만들어야겠죠. 칸들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들도 들어가고 식량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칸을 만들고 역청으로 바르고, 역청이라는 것은 천연으로 나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래요.
방수 작용을 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방수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요. 그리고 규빗은요, 한 규빗은 이 한 마디를 얘기해요. 이렇게 한 마디. 이 팔꿈치부터 이 끝까지. 그래서 보통 45cm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지역마다 좀 달라요. 45, 47, 50cm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달라요. 어쨌든 뭐 한 300규빗 되면은 45로 얘기하면 135m 정도 돼요. 100m 여기 길이가 13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m 경기 잘 안 해봤죠. 그 육상 거기서 저 육상 선수였어가지고 100m를 많이 봤는데 100m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고 135m라고 얘기하면은 100m보다 더 긴 거잖아요. 축구장보다 좀 더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암 같은 운동장 갔을 때 저 상암만하다고 보면 상암만하 크기가 이렇게 크기는 길이는 상암 운동장 그 관중석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폭은 50규빗이요. 폭이 50규빗이라는 건 22.5m입니다. 이 양옆은 22.5m라는 얘기죠. 22.5m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리고 높이는 13.5규빗.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한 13.5m라고 5층 높이 건물 정도 된다고. 5층이면은 그것도 상당히 높죠. 농구장 20개를 10개로 두 개씩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배면 한 43,000톤의 이제 무게를 하중을 받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일반 배 같지 않고 위를 다 덮는다 그래서 돔같이 동구장처럼 위를 다 덮어요. 그리고 창문은 위에 있어요. 위로부터 한 규빗, 위로부터 45cm, 위에서부터 45cm 옆에 창문을 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문으로 하늘만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창문으로 아래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창문으로 아래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냅니다. 옆으로 내요. 문은 옆으로 내요. 우리 그 배 정박하면은 옆에 이렇게 쭉 내리고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문을 그렇게 낸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면 배가 띄어지면 그 다음부터 문을 못 연다는 얘기죠. 문을 열 수 없다는 얘기죠. 위로 막혀 있고 옆으로도 볼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돔구형의 돔구장 같은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크죠? 3층. 배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만들어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를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땅에 홍수를 일으켜 육체를 멸하시고 다 쓸어버리시며 하나님께서 다 없애고 이제 다시 시작하시려고 말씀하실 거예요.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런데 다 죽일 건데 너와 나는 언약을 세울 거야.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고 약속이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예. 사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식 3명과 그 자식의 아내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죠. 3명을 보존할 거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한 쌍씩을 데리고 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예요. 모든 동식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예,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각기 종류대로라는 얘기는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 홍수에 재창조를 하는 듯이 한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재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식, 그 배 오래 있어야 되니까 양식을 또 가져다가 저축해서 먹을 걸 또 먹어야 돼요. 방주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미리 챙겨 가야겠죠. 노아의 자손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그러니까 몇 인분이야? 6, 7, 8, 8인분? 8인분만 필요한 게 아니죠. 왜요? 누가 있어 거기에? 동식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있어요. 그걸 다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말씀하는 주로 다시 한번 이제 방주를 다 만든 것 같죠. 다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라 하시죠. 들어가라.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이 세대가 내 앞에 의로움을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까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원래 그 앞에는 한 쌍씩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7씩 정결한 건 7씩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사를 드려야 되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결한 짐승은 제사법과 그 모세 시대 제사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아 시대에도 제사법을 몰랐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의 법칙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유지해야 되는 그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동물이 퍼져 나가야 되니까 그 동물 말고 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정결한 동물은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내리라. 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살. 하나님께서 이거네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야, 방주를 만들고 이제 거기 이렇게 들어가.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야, 이제 너희들 들어가.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그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3번이나 강조되면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되죠. 7일 후에 방주로 들어가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땅이 덮이니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고 600살이었고 이제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600살 둘째 날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하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비가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18절부터 24절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 위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들이 다 죽었더라. 지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아져서요. 비가 사실은 40주야로 오는 거예요.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요. 어떻게요? 땅이 다 잠겨요. 다 잠겨요. 어디까지 잠겨요? 산까지 잠겨요. 그리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 사람, 동식물은 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오랫동안 내렸기 때문에 그 물이 마르지 않고 15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물이 차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스토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심판의 내용.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6장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6장 13절을 봐도 온 땅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장 상반절에 진짜 막 죄악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죄고 생각하는 것조차 죄고 다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멸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낯설게 읽기를 하는 것, 낯설게 읽기.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아니면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주 합당할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몇 년까지는 비가 내리고 얼마만큼 비를 내려서 이 세상에 뭐가 안 차게 하고 어느 때는 저 댐을 비가 많을 때 며칠 나는 저 댐을 무너뜨리고 막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야 아주 자연스러운. 그래서 세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할 거야.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홍수로 심판하는 얘기는 7장 하반절에만 조금 등장하고요. 그 전까지는요, 노아와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살려낼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종일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고 그 동식물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심판의 주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에 더 초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요 언제나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있었던 그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노아와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이 여러분 아주 비슷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8절에 가면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의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시냐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어서 노아를 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언하시며 스토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을 우리의 것처럼 여기는 은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치르셔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죄가 없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렇죠. 그리고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배를 지으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홍수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잖아. 다시 오실 것이다. 새롭게 언약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셔서 하는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 누굴 심판해요?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들을 다 죽이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게 만드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노아의 킹 스토리와 사실 우리의 신앙과 되게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심판이라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안에 노아를 구원할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주 더 많이 다루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심판은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된 일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 심판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또한 이것과 함께 심판도 아주 명확하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가득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뭐요? 다시 오실 날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이요 두려운 심판. 오늘 노아 시대에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생각해보면 아주 두려운 심판인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 비가 며칠 아주 많이 왔죠. 사실 잠깐 온 거죠. 잠깐 왔다 안 왔다. 그런데 이 비가 온 요 며칠 많이 비가 온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피해가 봤고요. 심지어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았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그런 비가 계속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댐이 터져서 물이 막 흘러나와. 비가 너무 많으니까 내리니까 바다도 이제 출렁거립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그 해운대 앞에서 식사하는데 진짜 순간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근데 바다가 너무 오겠더라고 진짜. 40일 동안 여러분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빗길도 다 터지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비도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면 지면이 약해져서 땅 밑에 있는 물들도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 땅 위에 걷는 생물들은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할 거야. 누가 제일 오랜 시간을 버틸 거냐? 새들이 그나마 제일 오랜 시간을 버티겠죠. 그런데 비가 계속 오는데 계속 날릴 수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사람이 익사하는 게 그렇게 보기가 흉하고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모든 약속,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해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거야. 한 가지 뭐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하나를 남기시고 승천하십니다. 뭘 할 거냐면요, 다시 오실 날에 오른편의 양을 왼편의 염소를 구분하여서 영생과 영구를 주실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가라지를 불 속에 불태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심판을 하실 거야. 두려운 심판.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처참함을 눈앞에서 보게 될 거라는. 성경에 지옥이 많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묘사되어 있는 지옥은 대부분 불에 타 죽는, 불에 타 죽지 않죠. 죽지 않는 불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셔서 이제 불로 심판하시려나 봐요.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불지옥에 떨어져서 그들이 나사로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절한, 여러분 타는 고통이 얼마나인데 춥지 않아요. 그런 지옥이 실제로 펼쳐지게 될 거다. 이런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노아 시대의 심판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죠. 복음을 전하여 이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도 긴장하지 말고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검증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방주 타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그 사이에 7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려요.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십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 문을 다시는 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겠죠. 어떤 사람들은 배에 태워달라고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그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닫으신 이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강이 범람하고 바다가 넘치고 산이 무너지면 이 문은 다시는 열 수 없는 문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요 다시는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전도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후회하며 땅을 치고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때는 이미 늦는 방주에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안에 들어간 자로서 심판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면,
문을 닫았을 때는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배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이럴 때 노아에 대한 성경의 반복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시작한 노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22절과 7장 5절에 그 동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주를 만드는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 받았을 때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가족 많아야 몇 명? 8명. 8명의 반은 자매님들. 자매님들이 힘이 셌을 거예요. 그래도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 8명이요 100m가 뭐는 130m가 되는, 혹은 22m, 높이가 뭐 15m가 되는, 13m가 넘는 그런 배를 만들어요. 그럼 재료를 딱 주셨습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딱 깎아가지고 주셨어요? 아니야. 여러분, 고페로 나무로 만들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를 다 잘라요. 뭐 해야 돼요? 재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배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 얼마요? 거의 70년에서 120년 사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최소 70년이고 많은 120년인데 계속 배를 만들어야 돼요.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일도 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요? 방주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배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하나님, 그래도 예의 바른 삶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세처럼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난 못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약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그 명령을 받고 단순히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 말씀을 순종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만들기 시작하고부터 완성되기까지의 그 뭐 70년에서 120년 사이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쉬었겠습니까? 큰 배를 만드는데 어때요? 숨어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장소를 찾았어야 넓은 공간을 찾았겠죠. 거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그걸 계속
만들어요. 그냥 만듭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그리고 왜 만드냐? 뭐라고 얘기해요? 홍수가 올 거야. 다 죽을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놈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 들었어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는 거예요. 노아도 그런 얘기 한번 듣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해했을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잖아. 홍수는 얘 다 죽을 거야. 죄를 지어서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지가 뭐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해하지는 않았을까요? 몰래 가서 좀 만들었는데 또 부셔놓고 또 만들어.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배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은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합니다.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짧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6장과 7장이 그냥 붙어서 있지만 실제로 6장과 7장 사이에는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잠깐만 생각해도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수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는 안 흔들렸을까요? 노아도 힘들었겠죠. 거부하고 때로는 악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 유혹받지 않았을까? 때로는 흔들려서 에이씨 안 해. 그러고 며칠 쉬었을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홍수가 올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에게 그 시간이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 말로 끝낸,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넘어짐이 있었겠지만 결국 준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그 과정이 아니라 뭐가 하나가 명확했냐면 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했다는 사실 하나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과정 가운데 이랬든 저랬든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답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온 그 삶은 변하지 않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며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와야 하는 것, 그게 정답인 삶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100년과 이 시간을 모두 생략하고 준행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살아왔던 이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굉장히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자로 그리고 교회로 명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요? 방주를 타는 사람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완성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요, 대충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충 배를 만든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배를 만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이거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텐데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사실만으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만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명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노아도 많은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일을 겪었겠죠. 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에 끝에 방주를 만들어서 준행했잖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한 점을 사탄이 파고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무너지도록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 거예요. 때론 슬프기도 하고, 때론 고난받기도 하고, 때론 무너지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계속 만드는 일을 해 나가는 것.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모진 고난 속에서도 무엇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묵묵히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고난들을 능히 받으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길이라.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준행해야 돼요. 준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주 명확해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것 때문에 슬픈데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요? 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의롭고 겸손하고 자족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이웃을 섬기고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힘써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게 답 하나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저거라도 해야 되잖아. 저렇게라도 저거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 아니요. 순종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노아보다 좀 나아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우리와 예수가 연합하여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아보다 우리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적 삶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나가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싸워나가며 묵묵히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다 얻었어요. 다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에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기에 충만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고 보호받고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께서 명하신 것에 준행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는 거죠. 오직 주의 일에 몰두하며 예수님께 기대어 성령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명예와 돈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할 것이다 라는 유혹 가운데서도 교회적 삶과 신자적 삶을 지키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으므로 그를 머리로 한 교회로 힘써 살아가야겠다라고 여기며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만 의지하여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